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들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되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그 낳기 시절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만 믿고 하늘에 계신 예수만 믿고 다시 오실 예수만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요즘 그 질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왕처럼 어디 왕궁을 꾸며놓고 그 안에서 그 왕궁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천국, 지옥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천국에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내용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그 원형 경기장처럼 그렇게 있는 형국이지 그것은 어떤 상징이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서 볼 때 천국을 못 봤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못 보죠. 왜냐면 다른 차원의 세계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천국을 하는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발 아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땅 위에 서 있는 것, 이 지구 저 반대편에 하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과 땅이 섞여 있다는 거죠. 섞여 있지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렇게 볼 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가운데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소리는 들리대. 그분이 이제 천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하신다. 뭐 그런 소리는 들리대. 근데 지금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하면은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정말 그 우한의 그 폐렴이 지금 창궐 하고 있고 또 참 불공정이 불의가 이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이 온 세상에 가득 찼는데 과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나?
정말 과연 신은 죽었다 해도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인정하면은 우리가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질량과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관장하세요.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그 생사를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셨다는 사실. 그 말씀이, 그 로고스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임하면은 자연에게는 뭡니까? 그 질량과 에너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형체에 따라 살이 나고 또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과는 계속 사과고, 그렇잖아요. 오렌지는 계속 오렌지고, 그렇게 그 에너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특수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시편 8편 5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천사들보다 조금 더 못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됐어요. 하나님보다 더 좀 더 못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되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죠. 기관이. 이 자연은 그냥 질량과 에너지만 주면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냐면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당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저 자연 만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말 그대로 언제나 자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대로 생사화복이 주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라 이 말이죠. 영적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영과 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거듭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죠. 거듭나게 하셔서 모든 만물에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닿을 수 있는 기능으로 회복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나서 의롭게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은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아담은 산영이란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로고스인 말씀이 내 말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늘 하라 하지 마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라 하지 마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랑도 하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시어머니처럼 고추장 가져와라, 된장 떠와라 이렇게 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율법의 조항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가면은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하면 하라, 하지 마라,
뭐 하라는 말씀 248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 365가지, 그래가 613가지가 모세의 그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엑스레이와 같은, 하라 하지 마라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다 이행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해서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끼어드는 거예요. 율법이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죄인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도록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등장한 것이지, 우리 안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시고 또 언제나 계시는 유비쿼러스 갓이 아닌 거예요. 유비쿼러스. 요즘 모바일 시대를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빵빵 터지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는 정말 유비쿼터스 갓이에요. 유비쿼터스 갓. anywhere, anytime이에요.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결국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도 자칫 늘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과 생명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손을 대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해 주셔야만이 그 아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 말을 하니까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꼭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못 믿죠. 그러나 백부장은 뭡니까?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위력을, 능력을 믿었어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만 내리면은 내 부하가 그 명령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 주님도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오실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하는 말씀을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는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걸 아직도 못 믿어가지고 가면서도 그 자기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언제쯤 그 병이 나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왕의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는 거죠.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 왕의 신하의 아이는 떨어져 있지만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그 말씀이 150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우주의 모든 별들을 장악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오면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백두산 지진도 그 말씀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놔버리면 백두산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어떤 막강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바로 덮치면 우리는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과 생명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구약에는 보이도록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가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것을 그 여리고성, 그 막강한 여리고성이 폭삭 내려앉고 바벨론 성이 그 얼마나 대단한지 성 위에 지금 만리장성은 저 성도 아니래요. 바벨론 성에 비하면. 그것도 바벨론 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그 말씀대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부는 거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와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그 영광스러움이 부활되길 바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으로 모르는 거예요. 영과 생명. 이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영과 생명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의 성품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처럼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처럼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베세다 광야에서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교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경제 대통령, 경제적으로 부하게 해주는 경제 대통령을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의 하나님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만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과 다른 기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닥쳐버리는 우리는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아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체가 겨자씨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누룩처럼 오신 거예요. 온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겨자씨처럼 와 계신다고요. 그분을 대접해야 돼요. 그분을. 맨날 어제나 오더나 영토록 동일하시니까 죽은 자를 한번 살려내 보세요. 가난한 나를 한번 부하게 해보세요. 낮은 나를 한번 높여보세요. 꼴찌인 나를 1등함 시켜보세요. 자꾸 이렇게 조우고 있는데 무슨 광땡을 조우듯이 옛날 우리 정집사님 이것 좀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팔이구나, 팔. 야, 팔인데 무슨 허옇게 내려오잖아. 이게 팔땡 아니야? 팔땡. 아이고, 찢어버리라. 일이야, 팔이 아니고 갑오밖에 안 돼. 팔땅이 아니고. 아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죄어 버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여러분,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참 피워지게 하는 그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질량과 에너지를 그냥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마음껏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우리에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 영과 생명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려야만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경건을 통해서 형제 우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우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촌이 논 삼으면 배 아픈 거예요. 그만큼 보세요. 아까 세근이 말이 맞아도 엄마라도 금방 항복이 안 됐잖아요. 한 대 치유받고 나서 치니까 아들한테 치니까 열받아가지고 한 대 치유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맞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잖아요. 아들에도 그렇게 쉽게 우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바탕에 깔리고 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이타적인 거잖아요. 집을 짓는 거잖아요. 덕에 지식에도 또 절제가 있고 절제에 또 인내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인내 경건이 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시가 응하면은 드디어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이 이루어지잖아요. 수직적으로만 바로 서면 그 다음에 형제 우애가 되죠. 형제 우애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인품이 아니라 신품입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밤낮 주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영과 생명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믿어드린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배운 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 회개하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하면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 또 기억나고, 그렇죠? 또 지금도 뭡니까? 내가 입은 두루마기를 또 빨아입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를 자꾸 뒤따라오도록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앞서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내 가는 곳마다 성령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내가 따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계속 33년 동안 그 역사하시던 예수님을 자꾸 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지만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되셨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란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시는 말씀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꾸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자꾸 연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믿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도 임무 교대를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그리고 낮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마땅히 구할 바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발 영을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형상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두 분의 기도가 딱 그 연결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맞추기만 하면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느끼죠. 우리는 그때에는 평강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고 감사를 맛보게 되고 마음껏 찬양을 하게 되고 그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기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은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게 사흘째 혼인잔치에 주님이 거기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3일 혼인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쩔쩔매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라. 그 말씀대로 물을 떠서 항아리에 9가지 채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떠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떠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줄 때에 분명히 물이에요. 떠다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뒤에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돌 성전을 허시고 사흘 후에 몸 성전을 이루실 줄 말하죠. 그래서 몸 성전이 되면은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말씀을 우리가 품은 성령을 품은 몸 성전임을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몸 성전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하셔야 돼요. 확실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능을 늘 살리셔야 돼요. 모바일 성전입니다. 휴대폰을 우리가 들고 다니듯이 옛날엔 전화를 방에 놔놓고 다녔지만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모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바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이야 붙박이 성전이지만은 우리는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바일 성전이라고. 이동식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식 성전임을 늘 의식하고 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해서 살려놓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야 잎이 피고 꽃만 피고 열매 맺으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지만은 저것들이 성품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없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자연은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배어들어 있기 때문에 자연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내려갔기 때문에 받은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에게 흠도 주름 잡힌 것 티도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그 속에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온갖 더러움이 있고 부패한 것이 있고 정말 쓰레기와 폐기물 같잖아요. 그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과연 성전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고 간수하느냐. 그럼 거기에서 경건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그 성령의 생수, 물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는 남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생수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지만은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바꿈으로써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참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인처럼 더 이상 물동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왜? 물샘이신 그리스도가 그 여인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동이 던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내가 만난 그를 한번 보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타부타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라 말라 된다 안 된다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자기 맛이 아니잖아요. 본래 맛이 아니잖아요. 팔복이 이루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여러분 영과 생명의 그 가난함을 느껴야 돼요. 내 영이 부족하고 내 생명이 부족하고 내가 왜 이래 심령이 까끌까끌하고 사람들에게 냉담하고 왜 사람들이 싫어지지? 미워지지? 이 영의 부족함이죠. 영과 생명의 부족함이죠. 영과 생명만 넘치면은 내가 사람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을 다 수용하고 그들을 다 스펀지처럼 흡수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영과 생명이 부족하니까 내 방어를 위해서 배척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영과 생명이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이 팔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맛이 변화가 되는 거죠. 왜? 우리 몸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이 소금과 빛은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늘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자 3일 후 몸 성전이 되면은 서서히 우리가 체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맛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생각의 맛이 바뀌어야 되고 말의 맛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의 맛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맛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기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우리도 안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맛이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과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충만하게 되도록 늘 놓치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서는 예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혈과 육인 내가 저 자연 만물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예배하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타락이기 때문에 완전히 더 복잡하게 되는데, 이게 우한 폐렴 걸린 것보다 더 복잡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걸 사실 쭉 따라가서 그의 거룩하심에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의 영화롭게 되심에 따라 영광스럽게 돼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이르러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각종 질병을, 각종 아주 고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해 가시길 바랍니다. 뼛속 깊이 골수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는 아주 악한 그러한 연병을 우리는 치료하셔야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런 식으로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구원은, 그런 치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살아있는 말씀이 그 옛날 갈릴리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위력의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 시로 열이 떨어지고 그 왕의 신의 아들이 산 그 말씀, 모든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고 관리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를 하시면서 우리의 영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는 뭡니까? 나타나는 그리스도고 활동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선전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저거 좀 봐라, 저 좀 봐라, 아이고 좋아서 죽겠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그 피로 씻음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의롭게 됐고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하나 돼서 영원하게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자산 언익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갖다 팔아먹으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꼭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주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세요. 나는 그분이 뭐라고 했으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과 생명이 되고 또 그
살려주는 영이라시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니 어차피 없느니라. 영생을 주니 계속 영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영과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구원을, 그게 뭐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위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주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 마음도 즐겁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고빈 영혼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도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주의 영과 생명을 공급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우리가 일어나 걷고 또 모든 고질병과 모든 더러운 병에서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할렐루야.